안녕하세요. 종교의 문학 126강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 제목이 좀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밑에 보세요. 소제목 보면 잘못된 신개념은 무신론보다 더 깊은 왜곡이다. 이것이 제가 항상 종종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것은 125강 후편이에요. 물론 다른 강의들도 서로 연결은 되지만 이 126강은 125강의 후편이에요. 125강에서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지만 입양아의 감정과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감정이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인들이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을 연결시켜서 인간이 그런 감정을 갖고 또 그걸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너는 버림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감정을, 그걸 감정의 사실주의다. 영어로 말했어요. 감정이 느낌인데 감정이 아주 극하니까 그 감정 속에서 그걸 사실로 만들거나 인지편향으로 그 감정에 의한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을 지식으로 만든 인지편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오늘은 신앙인이 갖는 이전 125는 좀 더 입양아 입장이라면 오늘은 신앙인이 갖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의 원인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신앙이나 누구나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버림받은 감정의 원인들을 우리 몇 개 먼저 살펴보겠어요. 버림받은 감정, 그런 감정을 갖는 원인들. 실제로 버림받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았어도 인간은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무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젠간 버림받을 수 있다.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미국 직장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냉혹하냐면 어느 날 가면 이미 자기 사무실이 정돈 다 돼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수표 딱 주고 굿바이. 근데 그게 또 일반화돼 갖고 그걸 또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공포심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 나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고 그때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입양아 때 이 말했죠. 그래서 그 입양아가 입양된 부모님이 가자마자 집안 청소를 하는 거야. 부족하면 안 되거든. 이것이 입양아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장, 그렇죠? 직장. 그런 데서는 이것이 항상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또 신입사원, 또 새로 요새 막 유능한 젊은이들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 직장에서 오래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항상, 심리적 불안감. 삶의 경험, 비슷한 얘기죠. 세상에서의 조건적 삶의 경험이거든. 직장,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쫓는.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게 뭡니까? 프로운동 선수들이야. 여러분 프로 축구팀 보세요. 저 말씀드린 손흥민을 좋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적, 게임 성적에서 감독이 뭐 부임한 지 한두 달 만에 그냥 쫓아내잖아요. 다 이 자본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 가치가 자신의 능력에 결정되는 거예요. 잘할 때만 인정받는 거야. 사회는 냉혹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의 원인, 존재론적 감정. 이건 뭐냐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안감이에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하지만 가진 게 있어서도 불안해. 더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건강해. 근데 암 환자가 주위에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에 걸려서 불안해. 언제 죽나? 치료받으면서도 불안해.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암에 걸릴까봐, 이 조건 속에서만 존재해. 모든 관계 깨질 수 있는.
실존적 관점. 이건 뭐냐면, 특별히 이 노인들. 이게 저는 조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서서히. 결국 혼자구나. 노인 아니라도 이런 경우 많이들 할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내 행복함을 통해서 뭘 느껴? 많이들 말하잖아요. 우리 평상 중에 뭐라 그래요? 결국은 나밖에 없어. 좀 더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인간의 실존이에요. 혼자 태어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죽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고, 고통당해 줄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홀로 서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데서 불안이 온다는 거죠. 타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타자의 필요를 항상 충족시킬 수 없다. 시간은 모든 관계를 해체한다. 무상함. 인간은 버려준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깊은 삶의 경험을 자꾸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책을 쓰니까 일반인들이 좀 어렵지, 괜히 실존주의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적 관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감정의 근원,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 버릴 것 같아. 내가 나를 받은 난 미워. 난 미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죠?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타락 후 깨어진 관계에서 나타난 감정이에요. 버림받은 인간의 죄 위에 나타난 최초의 감정이에요. 지난 강의 때인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갖는 감정이 뭐예요? 나는 버림받은 거야. 그거 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맞아. 하나님 너 버렸어. 죄의식에 대한 감정의 왜곡, 인간의 죄의 기능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이 잘못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이게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요,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도덕적 이분법으로 신앙을 갖게 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축복받아. 잘못하면 벌받아. 그럼 내가 11조 많이 냈어. 새벽 기도 많이 했어. 내가 그래도 온전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한테 못되게도 굴었어. 효도도 안 했어. 그렇다고 부모가 나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근데 부모가 어느 날 야단을 쳐. 그러면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인데 저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종아리 맞았거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렸을 때 무슨 의식이 생겨요? 잘못하니까 날 때리는구나. 조금 철학적인 말하면.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답하는구나. 그게 왜 직복탄이 되냐면 내 경험과 내 양심이 그걸 말해주거든. 그런데 경험이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맞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빠가 내가 잘못해서 때렸지만 아빠가 때린 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거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궁하는 거예요. 너 사람 되라. 너 존재 변화를 가져라. 너 성숙해라. 그래서 때리는 건데 죄 때문에 내가 맞았기 때문에 죄한 집은 축복이라는 잘못된 도덕적 접근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굉장히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10조하고 헌금 많이 하면 교회 주석 잘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려갖고 내가 고통당한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그때 사랑의 매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서의 매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잘하면 잘해줄 거라. 그게 욥의 친구들의 논리였다고요. 그게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건데 도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행위의 결과예요. 도덕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율법주의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시간을 너무 빨리. 조건부 하나님 이미지가 되는 거야. 조건부 하나님이. 잘하면 사랑, 실패하면 벌.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 사랑으로 맨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은 뭐예요?
잘못되니까 때리고 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나 고통의 시간은 버림 사건으로 감정의 사실주의라고 그랬죠. 감정을, 느낌을 팩트로 만들어버려.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사실로 여기고 하나님은 떠날 수 있다라는 감정 아니거든요.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사실로 번역하는 신학적 렌즈가 돼버려. 영적 시련이 와요.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막 시련을 겪으면 영혼의 밤,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거야. 이게 욥이 경험한 거고, 많은 신앙인들이 영혼의 밤, 고난, 또 영혼의 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때 하나님 버림받은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떠나라.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떠나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독일의 홀로코스트. 수많은 유대인이 떠났어요. 그 극심한 히틀러의 그 잔인한 유대인 학살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건 너무하잖아. 인간 인식의 한계. 이건 지난 강의에 또 말했어요. 인간의 신앙과 이해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길게 보거든. 우리는 당장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수십 년.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고? 근데 모세를 80년 동안 기르잖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막 죽는 거야. 그냥 막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길게 보셔갖고 모세도 80년 훈련시켜갖고 신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보호와 사랑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섭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혼자 직면할 때 오는 고립감. 고통과 외로운데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여러분 인도의 테레사 수녀 아시죠?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 그분의 일기에 무슨 글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 논란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 그랬는데 그 노트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 평생 나에게 빚을 주지 않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그 수녀를 겸손케 하는 어떤 영혼의 밤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가 보다. 버렸다가 아니에요. 영혼의 둔감성, 게으름, 영적으로 무감해지잖아요. 영적 타성해졌거나 교회 생활에도 의미가 없거나 말로 타성해져주면 그 다음 단계는 무관심이 돼요. 그러면 무뎌져요. 무뎌지면 당연히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은혜가 아닌 행위로 자신을 정의. 이게 조금 전에 말한 보답심리.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면 입양아가 입양 보내진 집에서 부모는 예쁘다, 괜찮아, 잘 있어 그랬는데 얘는 지가 방도 닦고 현관도 청소하니까 입양아 그 아버지 변호사가 이건 뭐지? 얘가 왜 이럴까? 이게 뭐냐면 그런 보상심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얘기. 하나님 부재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결국 버림받았구나. 기도의 무응답. 고난 속 하나님 침묵을 떠나심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고난을 거절해 준 거로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요 우리가 쉽게는 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이게 사실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사실은 솔직히. 사랑하는 자녀가 떠났어. 내가 한동대 교수할 때 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설교를 그때 하게 됐는데, 장례 설교 다 맡아서.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위로할 말도 없고 또 자살을 했어. 극심한,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무조건 지옥이야. 아유, 물론 자살이 잘했다 좋다는 말은 절대로 아닌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삶의 고난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서 이런 고난 버림받음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때 그거를 이렇게 한번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경험, 인간은 몸을 가진 감각적 존재. 오감 중심적 경험의 인간. 오감적 기능을 영적 기능으로 대신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오감적 기능을 영적 기능으로 대신한다. 말 그대로 내 느낌이에요. 내 감정이라고. 내 감정은 내 몸. 여러분, 제가 지금 쓴 커피, 우수한 커피를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죠? 맛있다. 근데 어린아이 2살 나한테 주면 울 거야, 아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쓴 거죠. 이거예요. 똑같은 혀를 가졌다고. 똑같은 커피라고. 한 사람한테는 기쁨과 참 좋은 맛이고 어린아이한테는 쓴맛이니까 나쁜 게 되는 거야. 쓴맛인데 나쁜 건 아니거든. 같은 논리로 우리의 오감이라는 중심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경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감은 단순히 육체 오감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경험과 삶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한국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적에는 유교, 고난, 전쟁, 조선 말기, 이 문화,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 어떤 것은 예수님의 씨앗 뿌린 비유와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은데 어느 밭에 들어가냐는 거지. 그 밭에 따라서 씨앗이 변질된다는 게 이 씨앗 비유라고. 거기가 단단하거나 가지도 이게 다 그 컨텍스트. 씨앗을 받아들인 문맥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개인적인 문맥이 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나오는 걸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 신앙이 변질이 돼 자꾸. 그게 뭐냐면 그 문맥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유교, 도교, 미신, 샤머니즘, 무당, 사주팔자 이게 수천 년 동안 인간, 우리 한국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삶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거기 진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확 바뀌나?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그런 맥락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무당같이 가서 빌고 화풀이하고 그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지닌 경험을 하나님의 경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착각. 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오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고 그거는 우리가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이 지금 갖기가 쉽다. 버림받은 감정도 그거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탄의 전략. 이미 종종 중간중간 말씀했죠. 인간의 감정 진리보다 위에 두게 만들어. 그러니까 감정이나 필링을 말씀이라는 팩트보다 위에 놔. 아까 말했어요. 죄 졌을 때 봐. 죄 때문에 넌 하나님 널 버린 거야. 사실화시켜버려.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느낌이라는 사실이 곧 느낌이 곧 사실이라는 등식을 사용하는 거야. 느껴지지 않으니 계시지 않는 거야. 에? 느껴져야 돼. 내가 뭔가 마음에 느껴져야 은혜야. 한국교회가 강하죠. 찬송이나 말씀이나 뜨거워야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뜨거운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뜨겁지 않은 은혜가 아닌 거야. 감정적으로 뭔가 화끈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거야. 인간의 가장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이요. 인간의 많은 감정 중에, 분리 감정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존재의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온 인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야. 자기 자신을 버렸다 그러잖아. 나를 버리기로 했다 그러잖아. 입양아의 고백이에요. 존재감을 상실하는데 그거를 사탄이 확 잡는 거야. 그거 심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리죠. 그래서 귀신은요, 제가 귀신에 관한 책도 공부했는데, 귀신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극악한 슬픔, 너무 심한 우울증, 너무 외로울 때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야. 지속되는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너 죄졌지. 너는 자격 없어. 너 행위를 봐. 또 사탄이 버림받은 이용하는 이유는 인간이 버림받음의 감정은 인간을 절망감에 빠지게 하거든. 다른 감정은 절망까지는 안 가요. 버림받으면 절망이야. 입양아에서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는 절망이라고. 인간에게서 하나님 버리면요, 절망이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진짜 체험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게 진짜 죄의 가장 큰 대가가 완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애를 때리고 막 해도 그건 아직 안 버린 거거든. 때리지도 않아. 오히려 먹을 걸 사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 이제 나 생각 끝이다. 절망이죠. 근데 절망의 감정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살이에요. 네.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버려야 돼요. 버림받은 감정을 버려야 돼. 버림받은 마음의식을 버려야 돼. 어머니 말씀 사랑을 믿어야 돼. 자신의 지식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인의 방식은. 신앙 경험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돼. 자신의 신앙 안에 있는 조금 전에 말한 미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한국 문화 속에 있는 문화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게 내 몸에 DNA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런 걸 자꾸 비워야 돼요. 신을 아는 길은 먼저 내가 만드는 신을 해체하는 일이다. 이건 내가 어디서 따온 글이에요. 잘못된 하나님 개념은 처음에 쓴 거죠. 무신론보다 더 깊은 왜곡이다. 신앙의 위기는 신의 부재가 아니라 신 개념의 과잉에서 온다. 사탄에서 복음적 선포를 해야 돼요. 외롭다면 벌어진 것이 이러한 느낌, 버려야 할 감정에는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한 신앙적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본다는 건 나의 경험을 다 포함한 거야. 이제까지 내가 불안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를 그게 다 보는 것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인간의 버림받음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버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도 사실 죄졌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지 버림받아야 되는 거야. 판결을 하면. 버림받아야 돼. 가장 큰 죄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우리를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 사니 나의 하나님 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버림 때문에 우리를 포용하는 거예요. 불교에 이런 거 없어요. 달라요. 완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의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조건부적 개념. 오해와 편견.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 버려야 돼요. 자신이 만든 신상을 버려야 돼. 이게 제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이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 나의 경험, 나의 인식, 나의 왜곡된 지식, 감정을 사실로 만든 이런 입양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참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자신의 경험이 만든 실존적 하나님, 돈, 명예,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그걸 버려야 하나님 의식이 살아나요. 여러분, 신앙의 비본질을 버려야 본질을 깨닫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구조예요, 구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게 하는 거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너 죄져도 안 버려 그 얘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의 조건이 어떻게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 안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제까지 이런 잘못된 상황도 버리지만 그건 약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너가 조건부적으로 잘할 때만 버리고 안 버린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안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야. 우리로 하여금. 감각보다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침묵어든 부재함 느낄 때가 맞지만 약속을 붙들라고 그때는. 감정을 감정으로 붙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감정인데 그걸 감정으로 해소 못 시켜.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느낌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야. 믿음은 느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무제약적, 무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조건에 제약받지 않아요. 유한한 인간 우리는 우리가 약속도 안 지키고 우리가 신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배반하는 행동도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아니요. 예, 도둑놈이 재발절인 거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어떤 피조물은 이제까지 말한 제가 강의에서 다 말한 거예요. 나의 경험, 버림받은 느낌, 감정, 관계, 실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조건적이지 않고 언약적이다. 그 언약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적이잖아. 그게 인간의 조건성에서 나오는 거야.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다고 조건적인 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반복된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